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또 평소에 가고 싶었던 선교 현장도 둘러보게 하시고, 또한 이 동유럽 쪽에 가서 또 교회의 이러한 살아있는 교회 역사를 좀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쉼을 얻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장애인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장애인 선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 하는 것을 둘러보았고, 장로교회, 캄보디아 장로교회 신학대학이 세워졌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대학입니다. 그곳에 총장님이 저보다 1년 후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만나고 또 총장님과 얘기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대한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때가 많이 있구나,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많이 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쪽에 호커서스 3국을 돌아보면서 2000여 년 동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이러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충격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20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과연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이러한 기대도 있었고, 어떠한 모습으로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큰 은혜를 받으면서 바울 사도가 필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와 같이 돌아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필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 사도는 필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높이기를 원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20절 상반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았습니다.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는 바울 사도는 이것이 그의 기대였고 소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의 기대였고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19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와 같이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은 이와 같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현재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요? 그의 능력의 한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이 나의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서신을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나의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이와 같이 저들에게 청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일지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능력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한계에 부닥치는 것이에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자기 일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기도하는 일에 쉬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항상 그리스도를 높여야 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몰랐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20장 하반절과 2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씀이지요? 현재의 삶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며 헌신했던 그때처럼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때처럼 지금도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이 감옥에서 끝나고 또 연장되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감옥에서 죽더라도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내가 지금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각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자, 상인들은 사는 목적이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업가의 이러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식을 탐구하는 이러한 철학자나 이러한 지식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지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바칠까, 그러면서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군인들입니다. 또한 왕과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그의 목표요,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기를 원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결단해도 나의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지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과 더불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지요.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힘쓰며 애쓰며 이와 같이 직장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삶의 이유로 삼고 삶의 가치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은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공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된 인생관, 참된 성도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고,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그의 삶 전체를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이웃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 내가 살아서 이와 같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이 크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더 많아졌느니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너희에게 더 많아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서 날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인생관입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을 보내면서 선교 현장을 다니며 참된 성도의 인생관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조지아 지역에 가서, 조지아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에 가서 이러한 참된 성도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한 여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니노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주 330년경에 가파도기아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조지아로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이와 같이 한 여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주 334년경 이 조지아를 다스렸던 호스로 왕조의 미리안 3세에게 초청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에게 전하라고, 좀 듣게 해달라고 이러한 청을 받아서 궁중에 들어가서 이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안 3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서 구원함을 받고 이 조지아 지역에 있는 이러한 모든 나라에게 칙령을 내려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나라다,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했습니다. 조지아 국가가 이제 조지아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700년이 지난 이러한 가운데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700년 동안 조지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직전에 소련에 의해 가지고 연방으로 이와 같이 있었고, 그 전에는 러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 전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가 그곳에 와가지고 이와 같이 그곳을 점령을 해서 17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았던 이러한 모습을 저는 보면서 놀랐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을 보니까 종소리가 울리는데 땡그랑 종소리가 울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700년이 지난 지금도 종을 치는 이러한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놀랐는데, 종을 치니까는 성도들이 막 예배당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예배당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바로 묵고 있는 숙소가, 그 호텔이 그 예배당 앞에 있었어요. 열심히 뛰어가는데 예배당 문으로 쑥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예배당이 뭐 넓은 예배당이 우리처럼 이렇게 큰 예배당이 아니에요. 한 2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인데요, 여러분,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이러한 자들이 문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예배 현장은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늦게 와가지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성도들,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고, 1시간 정도 드리나 1시간 반 드리나, 그리고서 찾아보았더니 그들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3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데 예배당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서서 전부 예배를 드려요. 이 곁에 조그만 의자가 있는데 그곳은 찬양대가 앉아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함께하는 이러한 찬양대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이 시간을 갖는 것인데,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좌석을 때로는 앉게 하고 그러는데 3시간을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았어요. 1700년이 지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1시간이 아니라 3시간씩 예배를 드린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3시간씩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3시간 일찍 온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가고, 그리고 늦게 온 사람 또 여기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3시간이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놀랐어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렇구나. 1700여 년 동안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중심으로 살았더니 나라는 이와 같이 속국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멸망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보였지만, 성도들의 믿음은 1700년 동안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역사가, 이 믿음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데, 3시간씩 드리는데 어떻게 헌신의 삶이 없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삶이 없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는 팻말을 써놨어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그런데 4시간 예배 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은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워십 그래가지고 해놨는데 예배 시간 4시간, 9시부터 1시까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릴 수 있을까? 도전받았어요. 이러한 일이 한 여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를 변화시켰고, 조지아라고 하는 이러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1700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전쟁과 억압을 받으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 증거는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생활하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라. 참된 성도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라. 한 여인의 복음 증거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킨 것을 분명히 듣고 이 땅에서 한 영혼의 이러한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고 나아갈 때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성편과 처지가 각각 다르지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